느헤미야 시리즈 일어나 다시 세우라 7번째 시간, 저는 오늘 돌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지난주 제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가 유튜브, 이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18억 뷰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아니 18억 뷰 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을 알고 봤더니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BTS는 이미 억 단위 그 뷰가 넘은 것이 38개가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더 추가된 것 뿐이에요. 기사 제목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18억 뷰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 돌파라는 단어를 딱 듣는데 제 마음에 팍 박힌 거 있죠. 돌파 무슨 뜻이죠? 쳐서 깨트려 뚫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억 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거를 뚫고 나간 거죠. 그런데 돌파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자, 아래 거 같이 읽어볼까요? 어려움을 해치고 나아감. 어려움과 장애물을 해치고 나아가는 것을 돌파라고 말을 하죠. 사실 저는 그래서 돌파하면 떠오르는 딱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비군 훈련 장면인데요. 군대에 가서 이제 종합 장애물 통과하는 이런 훈련도 있고 했을 때 막 포복으로 통과하게 해요. 이게 포복을 하면은요, 이게 막 팔꿈치 까지고 무릎 까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라면 해야죠. 문제는 예비군이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사실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은 다름 아닌 예비군 훈련장이에요. 아무리 고상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일단 예비군복 딱 입혀놓으면요, 갑자기 잠시 사람이기를, 잠시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그런 디그니티를 가진 것을 잠깐 내려놓고 또 다른 피조물의 형태를 지니게 돼요. 진짜 말 정말 안 들어요. 지금 군대를 또 온 거잖아요. 훈련받으러 갔다 오신 분들은 벌써 다 공감하시잖아요. 이 조교들이요, 그 호칭을 이렇게 불러요. 예비군들에게 선배님, 선배님. 왜냐면 전역했다가 잠깐 훈련받으러 들어온 거라서 선배님 일로 이동합니다. 선배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선배님 저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아무도 안 가요. 선배님 이동합니다. 아무도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냐? 총이 너무 무거워서 못 움직이겠다고 이렇게 땡깡을 핍니다. 그러면은 우리 5명 책임지는 그 조교가 우리 총 5개 자기 것까지 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가볼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움직여줘요. 그리고 이제 장애물 통과하는, 장애물을 돌파하는 이제 그 훈련장에 갔는데요. 자 약진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는데 진짜 아무도 안 움직이고 하나같이 그 건물과 또 드럼통 세워놓은 거 그 뒤에 다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아니 진짜 아무도 안 움직이니까 놀래서 이 담당하는 장교가 뛰어와서 아니 선배님들 지금 뭐 하십니까? 약진 앞으로, 돌격 앞으로, 돌파! 안 움직여.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저희 지금 은폐 중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에서 은폐가 뭐냐면은 적의 관측을 피해 숨어있는 행동이에요. 저희 은폐 작전 중입니다 이러면서 다들 마치 건물의 일부인 것처럼 쫙 달라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돌파해야 될 때 은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비단 예비군 훈련장에서만 벌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도 바로 이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성벽이 없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죠. 하지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철저히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갑자기 질문했을 때 그는 조목조목 대답할 수 있었어요. 이거 필요하고요, 저것도 있어야 되고요 하고 말이죠. 그는 성벽 재건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하지만 총독관저에 편안히 앉아서 브리핑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야간 시찰을 통해 성벽의 상태를 직접 점검하는 현실 점검을, 그리고 백성의 내면을 돌보는 그러한 마음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이 느헤미야의 도전에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손이 백성의 손을 맞잡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곧바로 장애물이 등장해요. 바로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이방 세력들이 비방과 또 협박에 나선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모처럼 뭐가 좀 잘 되나 싶었는데 웬걸 얼마 가지 않아 장애물을 딱 만나는 순간 우린 적잖이 낙담하고 또 당황하게 됩니다. 우린 과연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막아서는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린 어떻게 그것을 돌파해 내야 할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온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장애물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브레이크로 해서 돌파함으로 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곳에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 나선 장애물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대표적인 이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 명이 각각 주특기가 틀려요. 먼저 호론 사람 산발락, 그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그래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전까지 사마리아 총독의 관할 지역이었거든요. 따라서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과 또 이것을 위해서 부임한 느헤미야의 존재 자체가 탐탁지 않았어요. 아주 강하게 반발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람 도비야, 그는 암몬 사람이었는데요, 성경에선 그를 가리켜 산발랏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혹시 야 물 떠와 그러면 네 떠다주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가 암몬 주재 바사 제국의 관료, 즉 총독과 같은 이 암몬의 지도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자들은 그가 아마도 과거 남왕국 유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아에게 초토화됐을 때 아마도 이 암몬으로 도피한 유다 사람이 아닐까 여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선하다, 도비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는 유다의 귀족과는 결혼, 그리고 제사장과는 혈연 관계로 얽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다 내부의 정보, 예루살렘 안의 상황에 대해서 아마 그 정보를 빼냈던 것으로 보여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 게셈, 그는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아라비아라는 말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나라 있죠?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아라비아는요,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요르단의 남부 지역을 성경에서는 아라비아라고 해요. 근데 이 아라비아 지역을 위아래로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왕의 대로라고 하는 당시 통상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 같은 나라는요, 주요 성읍이 다 이 도로 주변에 세워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종합해 볼까요? 이 적대 세력은요, 산발랏의 군사력, 도비야의 정보력, 그리고 이 게셈의 외교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합쳐진 이 대적 3인방은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크나큰 압박이자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벽 재건을 조롱하고 비방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협박합니다. 바로 19절 후반절 같이 협박을 하는데요, 시작.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는 일 뭐예요? 성벽 재건. 이게 뭐다? 왕을 배반하는 하는 일이다. 반역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반역 프레임은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14년 전에도 사용했던 거예요. 그때도 또 다른 반대 세력이 있거든요.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에스라 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왕에게 모함하는 상소를 보낸 내용이 나오는데요, 왕은 조상들의 사기, 즉 역사책을 펴보시면 그 사기, 역사책 안에 이 성읍 예루살렘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역사책을 보세요. 예루살렘은 항상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얘네 성벽 왜 절려고 한 줄 아세요? 이거 반역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 성벽 완공되는 순간 조공이며 관세며 통행세며 싹 다 안 낼걸요. 왕에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강 건너편, 즉 유프라테스 건너편의 영지는 다 뺏길 겁니다. 이렇게 모함했어요. 이걸 받아낸 아닥사스다 왕은 이렇게 답장을 하죠. 조서를 내리는데요, 21절에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내렸습니다. 중단시켰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재탕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의 전통 가곡 중에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딱 그거예요. 14년 전 써먹었던 협박 죽지도 않고 또 써먹네.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한국에서요, 이제 올해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도 선거하고 인도도 선거하고 한국도 그쵸 선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뉴스에서 나왔던 말이 있어요. 선거 때가 되면 뭐 지역 감정이 선거를 앞두고 막 조장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도 보니까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왜일까요? 그게 먹히니까. 마찬가지로 당시 바사 제국에서 이 반역 프레임은요, 식상하지만 꾸준히 팔리는 스테디셀러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사 제국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반역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왕의 측근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는 제도가 있어요. 이름하여 왕의 눈, 왕의 귀, 왕의 심장이라는 제도였어요. 왕의 귀는 누굴 말하냐? 군사령관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눈은 조세 징수관을 보내서 세금이 제대로 거쳐지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게 했어요. 왕의 심장, 바로 특별 감찰관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부왕,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왕실 경호대장에 의해서 암살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빠가 측근에 의해서 죽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왕은 어떠한 삶을 살 것 같으세요? 따라서 반역이라는 이 말은요,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더욱 센시티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4년 전 반대 세력이 모함하는 상소를 올리자 즉각적으로 성벽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 이와 무관치 않다고요. 이걸 잘 알고 있는 대적 3인방은요, 또다시 이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느헤미야뿐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느헤미야서를 설교하기 위해 또 그 전부터 묵상하고 또 스터디하면서 제가 나름 내린 결론이 있어요. 느헤미야 아주 중요한 구조적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이름도 붙였어요. 이름하여 느헤미야서는요, 장애물 상습 출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장애물 상습 출몰 구조.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2장 초반에서 야, 너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무슨 일인데? 막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그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즉 예루살렘에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했더니 왕이 의외로 흔쾌히 승낙해 주죠. 또 뭐가 필요한데? 왕이 챙겨주잖아요. 자,
잘 가는 전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이따 읽을 텐데 10절에 보면은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벌써 방해 세력이 있음을 알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도착해서 성벽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우리 성벽을 세웁시다. 백성들이 그럽시다. 뭐 잘 될 것 같잖아요. 전진하죠. 근데 바로 오늘 본문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 대적 3인방이 바로 브레이크를 잡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볼 3장에서 성벽을 져요. 근데 그 다음 장 4장에서 또다시 반대에 직면합니다. 이게 엑셀을 밟고 좀 나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밟으면 바로 브레이크. 여러분, 가다 서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그렇죠, 멀미가 나죠. 이 멀미 날 지경이에요. 아니 좀 이렇게 드라이버를 이렇게 쫙 하는 뭐 바람을 가르며 뭐 이런 맛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이 계속 뭐 가려고 하면 서버리고 가려면 장애물 만나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한다고요. 근데 이게 어디 느헤미야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민생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이민생활도 느헤미야서처럼 장애물 상습 출몰 지역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일부 구간이면 참 좋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이민생활의 시작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가 그 과정 아니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이 장애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데 부딪히게 되는 이 장애물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삶의 위기의 풍파 앞에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난파당하는 인생과 돌파하는 인생입니다. 자, 먼저 뭐라고요? 난파당하는 인생과 돌파하는 인생.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인생의 풍파 앞에선 그의 대답은 바로 정면 돌파였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 두 가지 파를 해요. 오늘 파가 되게 중요해요. 이 돌파를 위해서는 두 가지 파가 중요한데 첫 번째 파는 바로 전파입니다. 하나님께 전파 맞추기, 이것을 해야 된다고요. 그는 대적들에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아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그의 종인 우리는 건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성벽 재건이잖아요. 그럼 일종의 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공사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진을 보여줄까요? 자, 공사를 하는 것을 건설업체 또는 시공사라고 하죠. 시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시공사가 있으면은 이 공사를 의뢰한 뭐가 있어요? 발주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을 보니까 발주처가 누구래요? 하나님이 지라고 해서 지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의 종인 우리는 건축한다. 여러분,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시키면 순종하는 사람 아니에요? 말 듣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주처에서 발주를 이렇게 넣었으니까 우리는 시공사로서 건축하는 거야. 우리 유다 백성은 시공사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시공사는요, 발주처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성벽 세우라는 게 누구예요? 발주처가 하나님. 그러면 우린 누구 말만 들으면 돼요? 하나님 말만 들으면 돼요. 저렇게 안테나가 쫙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저 전파만 정확히 잡으면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 스스로가 다른 전파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우리는 그냥 발주처가 하라는 대로 도면 보고 쓰라는 자재 쓰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사명을 세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요 해명하려고 애쓰고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반대했을까요? 14년 전 써먹었던 거 왜 또다시 장롱에서 꺼내서 너희 반역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거 왜 합니까? 정말 반역이 우려돼서예요? 이 레반트 지역의 항구적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겁니까? 왕에 대한 로열티 때문이에요? 아니요.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총독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의 소식에 이렇게 됐다고요. 저거를 제가 직역해서 다시 보여드리죠.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의 선을 위해서 한 사람, 누구예요? 느헤미야가 왔음을 들었고 이는 그들에겐 심히 악이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선인 것이 그들에겐 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했던 거예요. 지금 왕에 대한 충성심, 반역, 방지,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실제 그들에게는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선한 것이 아니라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무슨 설득을 하고 무슨 해명을 하며 오해하지 마, 나 반역할 마음이 1도 없어, 왜 이런 시간 낭비를 합니까? 왜 이런 우리의 인생을 허비를 하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하는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권사님들 정말 그러지 않으세요? 미국 온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7학년, 8학년, 좀 있으면 9학년 갈 차례 어느 순간에 확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 권사님, 올해 103세 되신 권사님도요, 뒤돌아보니까 이 순간이네요, 뒤돌아봤더니 100년, 한 세기가 지나갔네요, 아마 그러실걸요? 권사님 태어나던 그 해에요, 미국에서는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보장됐어요. 수정헌법 19조가 발령돼서.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조선일보 폐간되고 동아일보 폐간되고 청산리 대천 벌어지고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졌다고요. 그게 엊그제 같은데, 물론 그때는 이제 막 태어나셨겠지만 뒤돌아보니까 벌써 앞자리 숫자가 2000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쉬웁니다. 우리의 인생은 금방 살같이 지나가요. 그러므로 해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오해도 풀면서 할 시간이 없어요. 도대체 언제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행하실 거죠? 언제 하나님의 그 소명을 완수하실 겁니다. 완수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주파수를 맞춰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가 무슨 파냐? 바로 간파입니다. 대적의 실체를 간파하기. 오늘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 가지가 없대요. 처음에 기업, 헬레크, 이것은 땅 분배 때 나온 단어죠. 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아무런 레거시가 없다는 거예요. 헤리티지가 없다는 거예요. 권리, 차다카,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기억되는 바, 지카론, 바로 역사 기록, 증거를 말합니다. 즉 느헤미야는 그들에게요, 선생님 잠시만 일로 와보세요. 선생님에게는 예루살렘에 대한 어떠한 목도 권리도 전통도 없으시네요. 지금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은 자신이 자격 있는 것처럼,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기만 전술을 펼쳤고, 느헤미야는 이 기만을 꿰뚫어 보는, 간파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요 사역할 때 이 장례를 좀 유당 많이 치렀어요. 제가 전체 합치면 한 100건 정도 치렀나? 그 이상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4번의 장례를 치러요. 근데 그 4개의 장례를 제가 다 치른 적도 있지만, 어느 때는 이제 그 친한 그 고인과 그 유족들이 그 교회를 많이 다니면은 이제 각각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이 틀리기 때문에 나눠서 맡기도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장례를 입관 예배를 드렸어요. 입관 예배를 드리러 딱 갔는데, 와,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건 유교식도 아니고 기독교식도 아닌 이상한 장례 형태를 딱 가지고 있더라고요. 영정사진은 딱 있고,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영정사진이 딱 있어요. 근데 그 앞엔 제사장 비슷한 게 딱 차려 있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또 십자가가 있네. 또 성경책이 펼쳐 있는데 옆에 또 향하고 또 약간 또 제수용품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유족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떤 그 집안의 어르신인 그 남자분이시던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 것 같은 그런 그 분이 오시더니
어저께부터 빈소 차려지고 난 다음부터 막 이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어머니가 생전에 말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고 막 우리 집안은 뼈대가 있는 집안인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요 그 집사님 입원해 계실 때도 신방해가지고 성찬식도 같이 집례하고 또 분명하고 선명한 신앙 고백까지 하셨던 분이고, 아니 이런 집사님의 장례를 이렇게 치를 수 있나? 이렇게 입관 예배를 해야 되나? 근데 막 그 어르신 때문에 막 이게 장례가 좌지우지되고, 일단 예배는 빨리 드려야 되겠으니까 제가 좀 잘 타일러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벌써 얼굴에 불쾌함이 딱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데 와, 코에서 나는 용인 줄 알았어요. 용인. 코가 바람이 확 불이 나올 것 같지. 뭐 기독교 장례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유교식이야 뭐 본인 전공이라 치는데, 아니 목회자한테 목사한테 뭐 기독교 장례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 야, 나 2대째 목회자인 집안에서 굉장히 이게 좀 약간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유족이신 우리 가족분들, 교우들과 함께, 한국은 왜 그 육개장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개장을 막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저 어르신 고인하고 정확히 어떤 관계세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이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계도를 그렸어요. 집사님 몇 형제죠? 네, 자,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집사님 몇 형제죠? 남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예요?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뭐예요? 외가댁이 뭐예요? 자, 찍어보세요. 좌표를 못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가면서 저 가고 난 다음에 어르신 살짝 불러서 이거 보여드리면서, 이거 가져가서 보여드리면서 이 중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찍어보라고, 시켜보라고.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요, 못 찍더래요. 알고 봤더니 고인과도 생전에 한 2번인가 만났나? 그러니까 굳이 계산을 하면은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뭐 팔촌의 당숙의 조카인데 뭐 이렇게 뭐 거의 그런 느낌이신 분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 장례를 이리로 갔다가 우르르 저리로 갔다 우르르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례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권리도 없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마음껏 조종하고 이리저리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파해내지 못하고, 그래야 되나 보다 저래야 되나 보다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 하면서 우리의 주를 위해서 일할 시간들을 다 소진하고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꿰뚫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 대적들이요, 지금 와서 해머 들고 와서 망치 들고 와서 성벽 단 한 장이라도 부셨나요? 아니요. 이들은요, 성벽을 파괴하지 않고요,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들은 망치로 휘둘른 것이 아니라 말로써 협박하며 씨를 뿌려놨어요. 불안의 씨앗을 말이죠. 왜일까요? 결국 그게 그거니까. 협박의 씨앗을 뿌려놔서 낙담하게 하면은 어차피 알아서 성벽 재건 못하고 근심하며 왕이 날 오해하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진척을 못할 테니까 굳이 망치를 휘둘리지 않아도 결국 그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온전히 맞추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주시는 통찰과 지혜로 그 장애물의 실체를 꿰뚫어 보는, 그 간파하는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돌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요 막상 붙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장애물이 너무 커요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게 넘어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두려우신 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성경을 조금 더 찾아봤더니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이 돌파해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3가지 또 다른 파를 주시는데 바로 급파와 증파와 특파예요. 먼저 급파하세요. 오늘 느헤미야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계획대로 온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술 따르고 있는데, 그쵸? 왕의 이 경호대원으로서 이 암살의, 이 독살의 위협으로부터 방지하고자 이 술을 따르고 있는데,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말해봐, 그냥 말해봐. 이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갑자기 오게 되었잖아요. 급파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14년째 멈춰 있으니까요,
느헤미야를 급파하잖아요. 증파도 하세요. 증파는 뭐예요? 사람을 계속 많이 보내는 거예요. 더 많이 보내는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 수를 어떻게 늘리죠? 사실 느헤미야가 첫 귀환자가 아니죠. 1차 귀환 스룹바벨, 2차의 에스라, 어디 그뿐입니까?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까지.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증파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는요 특파하세요. 특별한 사람을 보낸다고요. 특별히 파견하세요. 느헤미야가 그렇죠. 이전까지 제사장들이 왔고 종교 지도자들이 왔다면 느헤미야는 사실은 평신도잖아요. 관료 출신 평신도를. 그런데 왕이 중단시켰으니까 오케이, 왕 최측근을 보내면 되는 거지, 특파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약시대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12사도, 12제자를 급파합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천국 복음 전하게 하며 뭐라고 말해요? 조건을. 전대, 배낭, 양식, 돈, 두벌 옷, 신발, 지팡이 싹 다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냥 들어가 라고 말합니다. 왜요? 상황이 시급하니까, 급하니까. 왜 급한데요? 메시지가 뭐였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 완료 시제예요. 천국이 저기서 지금 166가인데 164가 지나서 165가쯤 오고 있다, 이 말 아닙니다. 이거 완료 시제예요. 천국은 이미 이 땅에 도래 있어요. 그러니까 시급하죠. 따라서 급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증파하시죠. 12사도가 전도를 갔다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엔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죠. 증파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한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을 더 보내주세요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특파하시죠. 이 복음 전파를 완료하기 위해서 특별한 분을 보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선교지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선교사님이 아니라 무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특파를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풍파를 만났을 때 결국 우리가 할 선택은 바로 돌파인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전파를 마치고, 그래서 우리 장애물의 실체를 간파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돌파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급파하시고 증파하시고 특파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의 이 풍파 가운데 난파되는 인생과 돌파하는 인생이 있다고 했죠. 근데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 소파에 앉아있는 인생이에요. 풍파가 닥쳤을 때 소파에 앉아서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직 아무 일도 안 벌어졌는데요? 아니요, 아직 안 온 거예요. 난파된 배는요 바로 가라앉지 않아요. 타이타닉 호도요 빙산과 충돌하고 가라앉는데 2시간 40분이 걸렸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설파는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파를 맞추는 겁니다. 모함을 벗으려 설득하고 해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그 의도가 오해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끝도 없는 이 공격에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뭐라 하던 간에 하나님만을 믿고 돌파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번 장애물 하나 넘었다고 모두 없어진 건 결코 아닙니다. 산발랏은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한번 돌파해 본 사람은요 또다시 장애물을 만났을 때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지 않아요. 왜요? 지난번 돌파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장애물 또 왔어? 이럴 땐 이렇게 돌파하는 거야. 도저히 안 돼? 아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위기가 아닌 하나님께 전파를 맞추고 그 고난의 실체를 간파하며 정면 돌파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필요할 때마다 증파하시고 급파하시고 특파하심으로써 사명자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올 이 땅에 완성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돌파해야 될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주파 맞추기가 취미이고 간파가 특기이며 돌파가 일상이 되는 주의 모든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